이 보조 스님이 지향했던 이 얘기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이 글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예,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이 충만한 세계. 욕망은 정화됐는데 예, 생각, 감정, 오감은 또렷이 살아가지고 복잡한 세계. 뭐 무색계, 색깔은 없지만 생각의 이런 감정의 작용들은 돌아가는 세계. 예, 이런 3계가 있는데 이 3계를 초월한다는 건요, 사실 별게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이 참나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보는 참나 자리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3계 초월에 지금 3계 초월하는 그 문에다가 발은 하나 집어넣으신 겁니다. 네, 빠져나오지 마세요, 절대. 그 발 하나는요, 아무리 저쪽에서 문을 닫아도 빼면 안 됩니다. 탁 빼고 난 순간 이제 캄캄해져요. 아까 강의 들을 땐 좋았는데, 이제 이러게 됩니다. 다시 못 돌아가는 게 돼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인데 못 돌아간다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요, 견성을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놔서요, 이런 걸 체험을 해도요, 제가 참나를 그냥 부킹을 시켜드리고 막 소개팅을 시켜드려도요, 그 여자 아니라던데, 내 짝 아니라던데, 내가 들은 짝은 막 열쇠가 5개고 뭐,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인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진짜 참나를 만나시니까 실망해요. 내 참나 아닌 것 같다. 내 참나는 진짜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일 거다. 아니에요. 이 지금 참나를 다 만나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업장이요, 두터워서 만나긴 했지만 마음을 내시 완전히 이 사람이다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게 6조단경에 나옵니다. 진리, 법은 돈점이 없으나, 법은요 원래 또랑또랑하고 광명한데 사람한테는 돈점이 있다. 뭔 말이냐면요, 사람은요 그걸 보고 빨리 나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 한참 시간을 두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을 두고 만나세요. 빨리 안 알아지면. 늘 만나보세요. 그럼 어느 날 자꾸 만나고 또 만남을 갖다 보면요, 아,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할 때가 와요. 그때가 이제 견성이 정확히 체험이 될 때입니다. 그 전에 막 서둘러 견성이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만나보세요. 조건이 참나를 만나시면요, 시공을 초월하게 돼 있고 나와 남을 초월하게 돼 있고 탐진치가 발붙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 해보세요. 몰라 하고 나로만 존재해 보세요. 탐욕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데요. 탐욕은 암흑에 누구가 있어야 있는 겁니다. 분노도 암흑에 누구가 있어야, 속상한 일이 있어야 분노가 있죠. 몰라요. 자, 탐진치가 없어요. 거기는 안다 모른다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자, 반대로 들어가 볼까요? 상라가정이 있나 볼까요? 열반의 속성이. 거기 걱정 없죠. 락입니다. 그냥 순수한 나죠. 나 위에 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나죠. 정,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습니다. 청정해요. 상,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지 알까요? 눈 감아보세요. 지금 나로 존재하시면서 눈 감아보세요. 영원하다는 걸 증명해 드릴 테니까. 나로 존재하면서 눈 감아보세요. 몰라 하세요. 본인이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 상태고 지금도 그 상태고 10년 뒤에 또 해보세요. 그 상태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살인지 아시겠어요? 몇 살이다 뭐다 하는 건요, 생각, 감정이라는 분별이 일어나야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텅 빈 알아차림으로 존재하실 때는요, 나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저를 보세요. 상락아정의 조건에 지금 맞는데요? 그럼 참나 맞아요. 여러분 그 짱 맞아요. 만족하세요, 제발. 이게요, 뇌라는 게 신기해서요, 사람 뇌는요, 이 사람이다 라고 선택을 했을 때만이 몰입이 되고 희열이 나와요. 나는 참나를 만났는데 왜 황홀경이 없는데요? 고승들은 막 신나서 문도 발로 차고 막 오도성을 읽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나오나요? 지금 만나긴 했는데 어색한 사이라서 그래요. 내 짝이다 하는 그 마음을 안 냈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이 안 일어나니까 엔돌핀과 세로토닌도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덤덤해요. 근데 어느 날 탁 마음이 한번 딱 움직여서 내 짝이다 하는 순간, 마음을 이게 내 참나다 하는 순간, 다른 걸 찾지 않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만족하시게 됩니다. 황홀경이 그때 와요. 여러분의 미세한 무의식이 지금 긴장하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확 거기에 마음을 내시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 집이라고 아무리 해도 와서 짐 풀기 전까지는 내 집 아니기 때문에 어색해요. 근데 짐 풀고 인테리어를 내가 손대는 순간 내 집이 됩니다. 그렇게 아늑한 집이 돼요. 예, 그 아늑함을 여러분이 지금 참나한테서 못 가졌기 때문에 좀 멀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택하려면 알아보셔야죠. 충분히 알아보세요. 제 말만 믿고 막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세요. 상라가정인지 그 자리는 탐진치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지 나와 남이 없는 자리인지 이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 맞는 거 아닙니까? 맞다라는 걸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마음도 열릴 겁니다. 신기하게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빨리 내리는 사람도 있겠죠. 한 번 보고 내 짝인지 아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돈수하는 겁니다. 딱 보고 그냥 하니까 중간 과정이 빨리 생략이 되고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는 사람도 되게 있겠죠. 그래서 육조스님도 돈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진리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한테는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돈점이 있다. 차분히 만나보세요. 언젠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차분히 만나보셔도. 나구나 하실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찾으신다면. 예,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수신결의 가장 앞부분만 설명드리지만요. 이 안에 전체 내용을 지금 다 넣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신결 전체를 보셔도 이 내용들이 이제 풀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임시적인 것이어서 아까 육신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몸 안에 참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득했는데 그 다음 설득이요. 그런데 몸에도 집착할까 봐요. 몸도 임시적인 거 아닙니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육신이 참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마음은 호건과 같아서 끊어지는 법도 없고 변화하는 법도 없다. 변화를 일으키면 뭐가 될까요? 벌써 참나가 변화를 일으키면 뭐가 되냐면요. 생각이나 감정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참나 자체가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인데. 실험해 보시면 돼요. 그 존재하시면서 말도 해보고 생각도 일으켜보고 다 해보세요. 그런다고 그 자리가 변하나? 끝없이 변하는 중에도 안 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변한 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참나. 10년 전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뭐가 같을까요? 생각이 다 바뀌었고 감정이 다 바뀌었고 몸에 진짜 세포 하나까지 다 바뀌었는데 뭐가 여러분이라고 지금 10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가 단절없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은 어디서 올까요? 근원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올 텐데 참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는 나. 그 자리.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어서 온갖 뼈마디가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다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더라도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죠. 이게 썩으면요 다 흩어지겠죠. 살은요 흙으로, 뼈도 흙으로, 그렇죠. 예, 또 뭐죠? 수. 예, 물의 요소는 물로, 화, 몸에 있던 열기는 열기로 흩어지겠죠. 공중으로. 예, 또 바람의 요소, 몸 안에 있는 바람의 요소도 공기 중에 흩어지겠죠. 다 흩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몸뚱이는 그냥 지수화풍 모아놓은 건데요. 참나가 아닌데요. 여러분 몸뚱이는. 참나가 내 몸 안에 있다고 해도 사실 내 몸은 참나가 아닌데요. 참나는 뭘까요? 그 오감을, 여러분 지수화풍이라는 건 오감으로만 우리한테 존재합니다. 오감을 누가 느끼는데요? 참나요. 여러분 몸뚱이도 여러분이 의식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존재하는 건데 알아차리는 자가 없다면 몸뚱이가 지금 지수화풍이 있다고 한들 저랑 무슨 관계겠습니까? 예. 지수화풍이 알아차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물건만은 영원히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러면 또 벌써 실망하실 수 있어요. 내 참나는 아무래도 하늘을 못 덮는 것 같다. 아까 방금 느껴봤더니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뭘로 알아차리시는데요? 참나를. 땅은 뭘로 지금 땅이 내 밑에 있다는 거 아시는데요? 오감으로 느끼시죠? 오감은 누가 있어서 압니까? 나요.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놈이 참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사들의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어서 내 위로는 하늘이고 내 아래는 땅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알아차리는 근원이 어디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시는 달인들이에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제가 선호록을 번역하고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을 쓰는데요. 같은 말도 정말 멋진데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는 내가 얻은 건 되게, 내가 얻은 참나는 정말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지게. 워낙 이게 표현들을 멋지게 하시니까.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얻은 참나가 그렇게 큰 물건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느라고 저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참나, 내가 존재한다는 거 뭐 그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돌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이 세계를 느끼고 내 안에서 세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유심, 일체는 유심, 마음이 만드는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체 유심을요, 단순히 맘먹은 대로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도 포함하지만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일체의 세계는 여러분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여러분 마음의 근원과 같겠죠. 내 마음의 근원, 생각, 감정, 오감의 근원이 천지의 근원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시려는 뜻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해봤어요. 10년 전에 내 마음과 몸이 있고 현재의 내 마음과 몸이 있으면 뭐만 같을까요? 하는 겁니다. 뭐만 같을까요? 나라는 존재예요. 10년 전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렸던 나랑 지금의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렸던 나는 같지만 생각, 감정, 오감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개념적으로도 이해하시면요, 참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게 참나 맞구나 하는 판정을 빨리 내리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고와 참나를 어떻게 나누실 거냐, 이걸 정확히 나누실 수 있으려면요, 견성 체험이 정확해야 되는데 내가 본 참나가 진짜 참나고 에고 아닌지, 그럼 작은 자인 에고와 큰 자와인 참나를 구별하는 이 정도 설명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정도 지금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받으셔야 내가 목적지 도달했구나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도달해놓고도요, 또 아유 내가 화두를 못 잡아서, 아니면 내가 자꾸 기도가 끊겨서 하고 다시 참나를 만났는데도 또 실망하고 참나를 만나기 위한 방편에 집착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흔히 드는 비유로 그래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미타불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왔다 했는데 저 기도 방해하지 좀 말아주실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미타불 보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에 집착해가지고요, 아미타불이 그냥 고마워서 왔는데 그냥 좀 방해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저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격이에요. 참나를 만났는데도요, 내가 화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참나를 만났네. 뭔가 본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안내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자, 에고, 우리가 만나려는 건 참나입니다. 참나의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나는요, 조건, 어떤 인과작용, 시공간의 작용을 초월한 나고요. 에고는 시공 속에 제약된 나입니다. 사실은 같은 나예요. 그쵸? 여러분 지금 나라고 해보세요. 나 안에 지금 참나도 있고 에고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나라는 말 한마디에 나라는 말 하실 때요, 아, 나는 스펙이 뭐 있나 하면 이게 에고예요. 나 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나라는 존재만 느끼셨다면 그건 참나예요. 사실 같이 말한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예요. 둘이 같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라고 할 때 에고랑 참나를 분간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나 할 땐 그냥 나인데, 나는 배고픈 나 하면요 에고예요. 배고프다는 상을 입었죠. 제약된 나니까 에고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 이외의 어떤 남을 못 느끼겠어요. 나 참나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나 그러면 아 나는 다 에고인지 알고요, 참나라도 말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무하여야 한다든가, 자꾸 무하는 말 아닌가요? 말을 안 할 거면 아예 말든가요. 할 거면 정확히 해야죠. 무하가 있다. 무하가 어떻게 있어요? 무하라는 개념에 또 집착해요. 무하라는 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있다 없다는 생각을 초월해서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냥 아시는 게 곧장 들어가는 법이에요. 말로 따지다 보면 못 들어가요. 열반을 얻을 수 있네 없네, 뭐 개념이 있네 없네, 내가 있네 없네, 내가 있네 없네 하는 그 나가 나예요. 저는 불성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나가 불성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나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만공스님이요, 아무개야 했을 때 돌아보는 놈이 참나다. 아무개야 했을 때 누가 알아차리고 돌아봤는데요. 돌아봐야지 한 놈은 생각이지만 그 전에 누가 알아차렸는데요. 걔한테 불성이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답할래요. 해피야 했을 때 돌아보는 놈이 불성이에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개야 했을 때 돌아보는 놈이 불성이에요. 모기가 덤빌 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피하는 놈이 불성이에요. 모기도 불성이 있어요. 개불도 건들면 꿈틀거리죠. 불성이 있어요. 돌멩이도 던지면 떨어지죠. 불성이 있어요. 곤조가 있죠. 난 무조건 떨어질 거다. 이게 우주적 불성이에요. 개체적 불성은 아니죠. 돌멩이는. 자기 고유의 독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알아차리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의 법계에서는 내 법계대로 돌린다 하고, 이게 한 개체성을 입은 존재들은 그 법계를 개성을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우주를 수놓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요, 에고를 통해서요. 에고가 없다면 여러분 수행도 못해요. 에고가 모든 원인의 주범 같죠? 아닙니다. 무지가 주범이고, 그 무지는요, 에고가 본래 공한지 모르는 그 반야바라밀의 부족이 문제라는 게 반야신경의 답입니다. 오는 에고를 구성하는 5 요소거든요. 색수, 상행식, 생각, 감정, 오감. 그게 본래 공한 줄 알고, 에고가 본래 참나의 아바타인 줄 알고 쓰시면요, 그분은요, 이미 보살이고 정토를 사시는 거예요. 현상계, 무상고, 무아에 조금 더 고뇌하지 않아요. 파도가 사라진다고 바다가 없어지는 걸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매정하죠. 그럼 고민해요. 고민해도 고민도 본래 공한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요, 무상보시, 저 무상보시래야 되는데 저는 보시만 하면 꼭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막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됐죠. 아니요. 그것도 공한 줄 아시면 돼요. 하면서. 자랑하시면서 공한 줄 알아보셔요. 이게 공하구나.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정화시켜주고 연금술을 통해 추한 거를요, 고귀한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추한 거 미워하지 마세요. 정해, 선정과 지혜만 거기 임하면 다 고귀해져요. 자랑하던 마음도 그대로 자비심으로 승화됩니다. 무상보시라는 게 그럼 청정하게 아무것도 모르고요. 남도 나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주는 게 무상보시인가요? 아니에요. 돈 한 푼요, 저쪽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100만 원이 좋은지 1000만 원이 좋은지 냉정히 계산해서, 이 계산도 공하고요. 계산해서 나와 남 모두에게 최적의 그 금액을 선뜻 내놓는 것도 공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공하고요. 그 결과물이 나한테 돌아오는 걸 또 받겠죠.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인과법 때문에 착한 일 하면 복이 와요. 그걸 받을 때도 공한 줄 알면 돼요. 아, 복이 오면 안 되는데. 내가 대상을 알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버렸다. 보시를 어떻게 합니까? 숨도 못 쉬실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온이 공한 줄 모르니까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또 공에 집착해가지고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데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주의 본질은 본래 공하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요, 깨워서 참나의 입장에서 그냥 깨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중에도 고민이 본래 공한 줄 알고 깨워서 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면요, 다 그냥 공덩어리가 돼요. 제가 이런 실전 팁을 안 드리면요, 분명히 함정이 빠지실 거란 걸 알아요. 저는 이 교리도, 이 선정도 좋아하지만 교리 따져보는 것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서 함정에 빠지실 요소들도 너무 많이 봐요. 이걸 설명을 잘 안 해주면 보살도를 못하겠다 하는 게 많아요. 이 보살도는 인류를 구제하는 건데 잘못된 보살도는 자기 하나도 구제를 못한다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고는 참나의 시공간 내의 나툼, 아바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화신. 아바타가 불교 용어로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에고는 참나의 현존을 깨달아야 되고요. 에고는 참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도노 점수의 핵심이에요. 수행은 에고가 하는 겁니다. 참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는 본래 퍼펙트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공부를 하면서 참나를 이해하고 한편으론 참나를 이 현상계에서 구현해 보는 겁니다. 나와 남이 둘인지 아닌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돈이 안 나올까요? 그렇죠? 왜 남을 줄 생각만 하면 그렇게 가슴이 뛰고 벌렁거리고 큰 실수하는 것 같을까요? 예. 그거를요, 없애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똑같아요. 생명체는 다 좋은 일은 좋아하고 자기한테 해로운 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지. 그런데 보살은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것도 본래 공한 줄 알고 쓰시는 거예요. 깨어서, 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정도가 딱 자명, 나와 남 모두에게 제일 좋은 일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다독이면서 설득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보살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에고를 지혜롭게 만들고 에고를 자비롭게 만들려면 도노와 육바라밀을요, 에고가 병해쌍수, 선정과 이 지혜, 통찰력 수행을 투철히 하시는 중에 육바라밀 중에 왜 정해쌍수만 강조하냐면요, 육바라밀 중에 핵심이 정해쌍수예요. 참나가 제일 먼저 드러날 때 고요함과 지혜로 드러나요. 그러고 나면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보여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해쌍수의 달인이라고 칩니다. 몰라 괜찮아의 달인이에요. 저는 괜찮아까지 말씀드려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하면요, 잘 놔져요.
병원에 가면 그러시죠. 뭐 이렇게 위가 아파서 가면 신경성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의사도 보면 신경성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쉽게 말한다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않는 법을 얘기해 줘야죠. 신경 쓰지 않으려면요. 선정의 달인이어야 돼요. 핵심은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돼요. 몰라 내일은 모르겠다. 근데 괜찮다. 딱 좋다라고 하시면요. 확 이미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본인이. 이렇게 내려놔집니다. 이게 선정의 핵심이에요. 이 선정만 잘 드시면요. 내려놓기만 잘 하시면 탐진치를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예, 이 선정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세상은 무상고 무아요.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 현상계는 모두 나의 작용이다. 이걸 아신다면 내 마음의 작용이다. 이걸 아신다면요. 이 지혜가 살아나게 돼요. 명상 중에는. 훨씬 자명한 얘기들이니까. 자, 이걸만 두 개만 쓰실 줄 안다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욕심이 나와요. 오늘 눈만 딱 감으면 내가 돈을 더 가질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딱 멈춰서 5분만 몰라 때려보세요. 몰라, 모르겠다 하면요. 명상 상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성의 울림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에고가 소리를 죽였기 때문에 참나의 소리가 튀어나올 때 참나가 좋아하는 지혜롭고 자명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주면요. 우주는 본래 내 마음의 작용이요. 무상고. 평소에 참 명상 상태에서 얻었던 진리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이게 파냐바라밀입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나올까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예, 공하고 일체는 내 마음의 작용이니 저 사람을 내가 또 도와주는 것도 진리에 맞다. 내 욕심이 안 막으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저 사람 아픈 거를 꼭 내 아픈 것처럼 느껴져서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해졌을 때 도와주시면 보시바라밀이 나와요. 또 반대로요. 누가 와서 한 100만 원을 찔러주면서 여러분한테 뭐 좀 봐달라고 그래요. 유혹이 탁 들어왔습니다. 청탁의 유혹이. 이것만 먹으면 남들은 모를 것 같고 먹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할 때 5분만 몰라 괜찮아 하고 선정과 지혜 바라미를 딱 쓰시고 생각을 조리 있게 딱 분석하고 보시면요. 거절하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거 100만 원 먹고 나중에 한 1000만 원 날릴 것 같다는 게 지혜롭게 딱 보이세요. 내 명예 똥되고 가족들 창피해질 것 같다. 딱 했는데 이게 지게바라밀입니다. 이게요. 억지로 참아야 돼 참으면요. 지게바라밀이 아니에요. 참나에서 힘이 나가지고 희열 속에서 참으실 수 있을 때 깨끗한 바라밀이에요. 보시가 그냥 나오고요. 정해 쌍수만 유지하면 보시가 나오고 지게가 나오고 또 인욕이 나옵니다. 인욕이요. 분노를 참아라. 저는 그렇게 번역 안 해요. 인욕은요. 참는다는 건데 진리에 맞게 참는 거거든요. 예. 우리 자성이요. 어떨 때는 정의롭게 구르라고 분노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련도 못 해요. 수련을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분노가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까지 죽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회를 지금 개혁하고 싶은 분노는요. 보살이 갖고 있는 분노예요. 보살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악하고 싸울까요? 예, 나태해져. 용맹전진이라는 건요. 강한 분노입니다. 왜 도대체 나태하게 나는 옛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를 바꿔보자 하는 그 힘은요. 분심이에요. 큰. 그래서 분노 자체를 누르는 식으로 인욕바라밀을 풀지 마시고 정당한 거 말고요.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마음이 들끓고 있는 거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인욕바라밀에 어기는 겁니다. 인욕바라밀은요. 인욕이라는 걸요. 우리말로 풀면 받아들임이에요. 참는다는 것보다 저는 받아들이란 말이 좋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강하게 분노하셔서 여러분이 바로잡으시는 게 그건 하나의 또 정진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란 이 인욕바라밀은요. 받아들임이라고 보세요.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진 친구가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뭐가 필요하죠? 인욕바라밀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거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요.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안 죽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고민도 하지 말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확실하면요. 오케이하고 흔쾌히 괜찮아라고 하시는 게 인욕바라밀이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는데 참고 있는 그건 인욕이지 인욕바라밀은 아니에요. 바라밀은 참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실 수 있나요? 오케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녹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요, 녹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요. 억지로 강요당한 받아들이면 인욕 바람일이 아니에요. 참나의 마음에서, 즉 몰라 괜찮아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에서 그게 너무 지당한 일이라 받아들일 때 인욕 바람일이 성립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받아들임. 우리가 또 제가 그 대학 때 못 받아들였던 게 있어요. 좋아하는 이성한테 이렇게 좀 고백같이 대시를 했는데 거절하는데 처음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뭐냐면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춘기적인 자아가 너무 귀할 때 그런 체험은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처음. 그 체험이 제가 기억이 나요. 받아들임이라는 게 그때 인욕바람이를 못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억지로 참았겠지만 그러면서 또 인욕바람일도 얻었겠죠.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럼 그 뒤로는 자유가 오겠죠. 다른 사람 마음은 다를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도 남한테는 다를 수 있어를 받아들이신다면요. 많은 인간관계에서 해법이 나옵니다. 보통 내 얘기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남한테 계속 강요하는데요.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한번 받아들이시면요. 녹아요. 번뇌가. 그게 인욕바람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분노를 참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진리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받아들인다. 예,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내가 받아들인다. 이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기에 받아들인다. 이게 인욕바람일이에요. 내가 깨끗이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상황이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드리면 저는 이게 실전보살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드리는 모든 팁을 묶어서 실전보살도를 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 팁들입니다. 내 가정에서요. 내 가족하고만 잘 지내도 훌륭한 보살이세요. 짐 싸가지고 막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도 해야 된다고 막 어디 가서 여러분 가정은 누가 그러면 바로잡을 건데요. 다른 보살이 또 와서 거기 바로잡아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늘 반대입니다.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집시다. 자꾸 막 우주를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자꾸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가족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 왜 자꾸 그 다른 사람도 구제하겠다고 덤비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심각한 에고입니다. 그것도 자꾸 남 돕겠다는 에고도요. 되게 주변을 불편하게 해요. 좀 당신은 좀 안 도와줬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막 와서 강요하고 막 한약 먹이려고 하고 침 놓으려고 하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침도 놔주시고 그래서 저분 참 고마운 분이다 했더니 한 분이 오더니 강요당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 고마운가. 그래서 나도 되게 밖에서 볼 땐 고마웠는데 강요하는 에고를 갖고 있으면 또 남을 불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는 분은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도의 핵심은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는 거예요. 아함경에도 초기 불교 때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이게 뭐죠? 그 남이 나 괴롭히는 거 싫어하니까요. 괴롭히지 마라. 이런 내용.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요. 남도 싫다. 이 자명한 진리 받아들이신다면 보시지게 인욕 안 나올 도리가 있나요? 이런 게 자꾸 나와지죠. 이게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욕에 대해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게요. 인욕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인욕만큼 오해가 많이 되는 게 없어요. 용서했다는 걸 또 자랑하고요. 저게 죽일 사람이면 왼수였는데 내가 용서했잖아. 그게 꼭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어요. 자명하게 밝혀냈어야 할 일도 있는데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 버려요. 범죄자들을요. 내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버려요. 이 사람은 또 자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여러분 공범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살은요. 어떨 때는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자꾸 돌리면서 오늘 봐준다 막 이러고 가면요. 내가 좀 보살이라 봐준다. 이거 아닙니다. 솔직히 들여다보시면 저 속에서 귀찮고 그걸로 인해 내가 말리기 싫어서 눈 감아버리시는 거를 인욕으로 포장하는 일도 많아서 그래요. 인욕은 정의로운 거고 용감한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할 때 인욕이에요. 자명할 때. 공부 안 해서 시험 떨어진 걸 흔쾌히 받아들일 때 인욕바람을 하는 겁니다. 자명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인욕을 하셔야 남들의 입장도요, 흔쾌히 수용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자, 아까 드리려고 했던 팁은 이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되게 필요한 인욕바람일인데 이겁니다. 남이 악한 짓을 저한테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인욕해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거를요, 일단은 수긍해줘야지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정도의 인욕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다가 저런 욕심 많은 사람이 됐다.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게 됐다. 그거는 냉정히 인정하시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인정하시고, 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처벌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면 처벌을 하셔야 되고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니까. 봐주는 게 도움이 될 땐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부분만큼 진리에 맞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너무 축소하지도 마시라는 거. 그래서 받아주셔야 돼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이 무슨 사연에 의해서건 이상한 습관이 형성된 거는 일단 인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저쪽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하자고 하니 저쪽도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인정할 것까지 인정해 준다는 게 인욕입니다. 인욕의 다른 말은요, 인정이에요. 인정. 불가에서 인욕이란 말을요, 인정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예, 그것도 알아두신대요. 인가하다, 받아들이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또 정진바람이에요. 깨어있으면요, 여러분 방이 아주 어질러졌는데 치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워있고 싶으세요. 에고는 누워있고 싶어요. 이 시공에 제약된 자아는 아우 귀찮다. 왜 나만 또 손해봐 하고 누워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억지 일어나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바람일로 청소해보세요. 정진바람일로 청소하실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만 하고 계셔보세요. 몰라 괜찮아. 그리고 이 방이 지금 이대로 옳은가 라고 하시면요, 벌떡 일어나서 치우게 돼 있습니다. 에고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에고의 소리를 최대한 명상으로 낮춘 다음에 자명한 진리를 생각하시면요, 그게 현실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욕심나서 남한테 10원 주기도 아까운데, 몰라 괜찮아. 지금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면 뭐가 탁 나와서 해버려요. 그게 바람일입니다. 이 바람일을 쓰실 때 여러분 이상의 존재가 돼요. 그때 여러분 에고는요, 도노와 육바람일을 소화해내면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진정한 참나의 아바타로 변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육신은요, 이게 지수화풍이 무상한 게 뭉친 것 같지만요, 진리의 화신이 되기 때문에요, 맛이 달라져요. 귀한 게 됩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은요, 똑같이 무상한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귀해요. 진리의 화신으로 보여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로고스의 화신이다, 진리가 인간으로 오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상한 인간으로 왔지만 안에 워낙 귀한 물건이 담겨 있다 보니까 포장지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내용이 너무 귀하니까 전체가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존재, 화신도 아바타도, 석가모니라는 아바타도 지수화풍 뭉친 거에 불과한데 진리를 설하시고 자비를 보여주니까 그 법신은 비로자나불인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 본체는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의 화신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나, 예, 동양에서 천명지위성, 하느님이 명령한 게 우리의 본성인데 설성지위도 본성을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 인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인은 뭐냐? 도를 걷는 사람. 이 얘기는요, 우주적인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존재가 성인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인간 이상의 존재가 돼요. 진리의 화신이 되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고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다. 자연은 우주 법계를 말해요. 우주 법계는요, 말을 안 해주죠. 비로자나불은 말을 못 해줘요. 석가모니 화신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연은 말 없는 성자고 성자는 말하는 자연이다. 여러분이 성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런 지수화풍 덩어리라 하더라도 여러분은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로고스가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상에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보살이고, 화엄경이라는 게요, 꽃으로 장엄하게 우주를 장식하라는 메시지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살이 돼서 꽃으로 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잠재력으로 있는 참나의 공덕이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6장의 꽃잎이 피면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을 정화시키는 크건 작건 꽃이 돼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한다는, 이게 보살의 길의 목표입니다. 해탈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해탈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에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기간이 한 100년 지구에 머무시는 기간이 될 텐데, 이 무상한 재료들을 가지고 지구에서 무슨 작품을 만들러 가실 겁니까?
뭘 창조하다 가실래요? 저는 보살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그래요. 보살은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입니다. 오기 전하고 내가 간 뒤랑 달라야 돼요. 뭘 만들고 가실래요?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업을 지어서 이거를요, 업을 짓는다, 내가 카르마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소승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 세 가지 업을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드실까요? 그 업은 무상하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담기면요, 불멸의 선업이 돼서 석가모니가 한 말, 행동, 생각은요, 지금 2000년 넘게까지 지금 등대가 돼 있습니다. 양심을 밝히는 등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뭔 작품을 만드실래요? 가족한테 무슨 말을 남기실래요? 무슨 행동을 남기실래요? 이거가 귀한 겁니다, 지금. 보살도는요, 이 3계를 초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3계를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초월적 시각으로 보고 3계 안에서 제일 이 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할 건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절대 중생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윤회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윤회 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위해서 뭐 하나 하고 가는 게 보살이에요. 부가가치를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나와 남 모두에게 제일 이로운 해답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해답을. 욕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욕심을 존중하면서 중생의 욕심들을 제일 아름답게 묶어내는 양심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은요, 욕심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양심은 우주를 위하는 마음이고 욕심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두 개는 해와 뭐죠? 이제 지구가 해를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 같이 돌면서 가야 될 거지, 욕심이 없는 양심만의 세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살타라고 해서, 보리는 양심의 영역, 깨달음의 영역인데 중생성, 욕심의 영역도 보살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기한테 있는 욕심으로 중생의 욕심을 이해해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요, 중생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좀 참아. 이런 보살이 아니죠. 뭐 그 밥 좀 못 먹었다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보살은요, 철저히 중생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성을 가지고 남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가지신 거 조금도 보살이라서 가지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로 뭘 할지는 두고 봐라. 그럼 이 욕심으로 뭘 하실래요? 이 양심과 욕심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인간은 다 자기 욕심을 갖고 있죠.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으켜서 탐진치가 돌아가는데, 이 욕망을요, 지혜로 조정하라고 인간한테 참마음, 양심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마음만 쓰면요,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지 보살도가 보여요.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다 괴롭다고 다 자기 얘기만 할 때 보살은 다 들어준 뒤에, 보살은 그래서 최고의 리더예요. 양심적 리더, 영적인 리더, 창조적인 리더예요. 창조적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다 욕망을 얘기할 때 딱 듣고, 그럼 모두를 만족시킬 답은 이건 것 같다, 이거 합시다, 그러면 중생들이 다 나한테도 유리한 얘기네, 자리이타한 얘기네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확장시켜가지고 남한테 잘하는 게 보살도인데, 내 부모, 내 자식은 사실 소홀히 하고 남하고 그렇게 잘하는 건 욕심의 마음이에요. 남한테 잘 보여서 또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죠. 가족한테는 잘 보여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얘기고, 가족한테는 내가 최대한 따내겠다, 나한테 유리하게. 이러기가 쉬워요. 예. 보살도의 정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서 가족 마음부터 헤아려 보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인욕바라밀로 왜 아픈지를 이해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접근하세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시면요, 많은 걸 여러분이 안 하셔도요, 저쪽에서 변했다고 해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벌써 변했다고 봐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누가 그렇게 나온다면. 예, 이게 보살도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화장실 한 5분 가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신결 그냥 예고편만 한 겁니다. 제가 다 해드릴 시간은 어차피 안 됐고.